유바디 교육은 서울 장신대 있죠. 장신대 박상진 목사님 교수님이 계시는데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총량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유바디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이 표현인데요.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있는 단어 유자와 바자와 디자 이걸 따와서 유바디 교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바디 교육은 가정이라는 것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경 속에 있었던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유바디 교육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축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축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축, 이 두 개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그런 차원에서 이 가정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교사 헌신 예배 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니게의 신앙교육은 과연 그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신앙교육은 어떤 교육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유니게의 신앙교육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3대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서 쭉 내려가듯이 믿음의 유산이 자녀 손으로 계속 이어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 아이야 운동이라고 믿음을 개성하자 그런 의미에서 아이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야 운동을 우리 모두가 펼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이 개성을 말하는 것.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죠. 신앙은 개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만이 가정이 우리 인간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는 아주 아멘이 크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만이 가정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맞습니다. 내 자녀이지만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태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누구를 유일하게 섬겨야 하냐 하면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을 최고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까?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믿음이 계속 개선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 핵심 가치를 부부는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3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신앙의 내대에 끝나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서 홀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 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나의 자녀, 그의 자녀로 계속 흘러가는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부모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그를 섬기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끊어진다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은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부모들은 신앙을 개성하기 위한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할 각오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요 그와 같은 소명과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 핵심의 가치를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윤희계의 가정을 보면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좋은 가정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희계는 신앙의 가정,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가정으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의 남편은요 헬라인이었습니다. 물론 헬라인이 이제 개종해가지고 유대인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죠. 그리고 또 헬라인이라고 해서 신앙이 좋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윤희계의 남편에 대해서는요 언급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요. 그래서 학자들은 헬라인으로서 아마도 믿음 생활이 없었던지, 아니면 개종을 했더라도 빨리 돌아가셔서 이제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 속에 있었다면 아마 응급이라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걸 보면 아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어머니 윤희계는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주었느냐? 신앙의 개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았냐면 이 디모데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이걸 유심히 본 겁니다. 이야, 저 친구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윤희계가, 어머니 윤희계가 있고요. 그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고요. 이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는 겁니다. 사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가정이에요. 온전한 가정, 사실은 해보면요 저를 비롯해서요 모든 가정들도 사실은
완벽하지도 못하고요, 온전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을 섬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굉장히 강요하는 것 가운데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살려야 된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아이야 가정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야. 부르기도 좋잖아요. 아이야. 그게 뭐냐면 신앙의 개성.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요, 그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도 늘 예배를 드렸어요.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섬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일을 하셔야 돼.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윤희계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교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느냐?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요, D6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D6라고 하는 것이, 이 D자가요, 신명기에 있는 영어의 두트로노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죠. 그 D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6는 6장을 이야기해요. 6장에 보면 쉐마 본문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쉐마 본문이 나오죠. 이 본문대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자 하는 것이 D6 운동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 지키게 하려면 가르쳐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앉을 때나 설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로 중요한 주신 이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D6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교재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재를 주신 것은 계시의 말씀이 성경인 겁니다. 성경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면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경의 말씀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너는 참 복받은 친구이다. 왜 복을 받았냐 하면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는데 어릴 때부터 배운 거 너는 정말 복받은 애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요, 성령의 강하신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가르쳤냐라고 하는 겁니다. 3살 버릇 8 간다, 그런 말이 있죠. 어릴 때 뭘 접했느냐, 무슨 지도를 받았느냐, 또 내가 뭘 보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늙을수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 부모들이요, 또 윤희계 뿐만 아니라 로이스처럼요, 이 조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도 신앙이 깊고 또 가르침을 잘 받았지만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할머니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어머니, 이렇게 연결되어졌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디모데를 품에 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늘날에 우리 조모 되시는, 또 조부 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요, 우리 손자들을 만약에 맡기는, 그러니까 맡아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뭘로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꿈을 꿀 수 있는 놀라운 빅 픽처가 있습니다. 사람이 큰 걸 보면요, 큰 꿈을 품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큰 건물을 보게 하고 화려한 건물을 보게 하고 또 놀라운 자연을 보게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까? 꿈이 커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뭐 대학, 서울대도 있지만은 정말 세계적인 대학인 뭐 하버드나 이런 데 한 번씩 갔다 보여주면요, 이야, 애들이요, 이상하게도요, 꿈이 커지는 거예요. 꿈이 커져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마어마한 빅 픽처의 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밑바닥의 삶 속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요, 이제 정말 여러분이 묘촌을 다 써가면서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막 재밌게요, 이렇게 막 가르치면요, 애들이 쭉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물화론적인 사고를 해요. 물체도요, 잘만 꾸미면 이게 살아 움직이게 딱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이 부모 내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요, 아이는요 거기서 그냥 노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바로 그냥 어디를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야기를 하면요, 진짜 자기가 애굽에 가 있는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요, 사저굴에서 그냥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면 현장에 그가 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슬픔을 이야기하면 애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만큼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요, 픽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야, 나도 요셉처럼 돼야지. 나도 다니엘처럼 돼야지. 이러한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필요한 귀한 주의 종들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윤희계의 신앙교육은 삶을 통한 삶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삶으로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은요, 뭘 말하는 걸까요? 말과 행위가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걸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한 겁니다. 이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보는 대로 배웁니다.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부모에게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을 볼 때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게 모델이에요. 그걸 신앙으로 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윤희계의 가정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